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골로새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는 만대전, 나아가서는 영원전부터 자기의 비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비밀의 계시를 나타내시는 분. 내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비밀의 계시를 나타내신 분이다.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비밀의 계시를 나타내신 분이다. 예. 로마서 지금 읽은 로마서 16장 26절에 25절 있는 말씀이죠. 이제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에게서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자, 이게 신앙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를 지칭해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꾸 따라 뭐 동편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 또 네 집에 어디 장롱수에 감춰온 것을 회개하라, 뭐 이래가지고 뭘 맞히고 알아맞히고 이걸 자꾸 계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들으시면서 과연 무엇이 계시며, 자, 계시를 받게 되면 내가 그의 비밀을 맡은 자는 것이 무엇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아가서는 나를 믿어주어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나를 믿어주어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에 대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목숨을 다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신 이를 위하여. 다시 또 한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신 이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충성이란 말은 거기는 항상 목숨을 걸고 그런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구절들을 디모데전서 1장 2절 또 6장 19절 다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인자 앞에 설 자 누군가, 올해 쭉 말씀을 전해오던 중에 오늘은 누가 설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하되,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런 사람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밀 해보세요. 비밀. 예, 물론 영어에서 비밀을 미스터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이제 무슨 시크릿 이렇게 말하죠. 이제 자, 비밀의 원칙이 있어요. 비밀, 이건 비밀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비밀은 아주 중요한 중요한 비밀이면 일수록, 그러면 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해요. 그렇죠? 그냥 내가 사실은 조금 욕을 먹고 살이 좀 뺐지, 뭐 그런 비밀을 그런 거는 그냥 오히려 아무나 막 말해. 근데 진짜 중요한 비밀, 정말로 중요한 비밀일수록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제 알려주죠. 이제 너만 알아? 이건 비밀이야? 그러죠? 자, 비밀의 원칙 중에 또 하나는, 비밀은 아무리 비밀이라고 지키라고 해도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비밀이 아니야. 알았죠? 비밀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비밀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비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밀을 가지면 가질다. 너 이건 비밀이야 하면 할수록 말하고 싶은 거라 이게.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임금님기는 당나귀잖아요. 임금님이 귀가 특별히 이상한 기형으로 생겨가지고 이발사만 하는 거라. 그래서 이발사에게 내가 너에게 특혜를 줘서 이 짐의 머리를 이렇게 다듬는 걸 일을 해주면, 그러나 내 귀에 대해서 너는 나가서 말하면 넌 죽어, 이건 비밀이야
그런데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 미치겠네. 아마 말 안 했으면 차라리 안 하고 싶을 텐데 하지 말라니까 이게 죽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냥 고민하다가 노랑병이 들어가니, 고민하다 보면 노랑병이 들잖아요. 이제 고민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할 수 없어가지고 어떤 구멍나무다 대고, 구멍 있길래 거기다 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 하고 이제 말했다 이거야. 그러고는 와, 말하고 나니까 시원하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막 바람이 막 불더라 이거야. 바람이 부니까 그 나무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면서 그러다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이라고 하면 할수록 말하고 싶은 거. 사실 말 자체가 아까도 비밀의 계시라고 하는데, 비밀과 계시는 전혀 딴 뜻이거든요. 비밀은 감추는 것이고 계시는 나타내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비밀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다 했을 때 감을 잡아야 돼. 지금 비밀은 그래서 개인적인 비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비밀을 정말 아주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르쳐줬더니 이 사람이 또 풍겼어. 그래가지고는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켰다 그래서 배신자니 해가면서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또 비밀도 있고, 무슨 회사 기밀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산업 스파이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또 무슨 이제 침해 당했느니 해가면서 또 이제 소송하고 막 그러는데, 그 비밀이 개인적인 비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이면 좀 더 중요하죠. 이제 더 등급이 높아. 거기다가 진짜로 사람으로서 그 비밀을 듣고 비밀을 내가 그 보존하고 기입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더 등급인 사람은 국가적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가적인 비밀. 정보 요원들, 시크릿 에이전트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시크릿 에이전트들은 대통령 스케줄을 알아요. 딴 사람 몰라요. 딴 사람 모르고 그 사람 알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벌써 연도변에 벌써 대통령 어디 가기로 했다면 어디를 간다. 그럼 벌써 그 몇 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도표 그려가면서 하고, 또 나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또 연습도 하고, 그래가지고 머리 싹 깎아버리고 대머리에다가 까만 옷에다 까만 딱 쌍그러 쓰고, 지금 막 지금 출발 몇 분 후에 도착할 것이다. 아니면 출발 도착할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또 대머리 까만 안경 쓴 또 오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특별한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사명이 있어요. 그 미션을 맡긴, 아니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자기네만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거기다 목숨을 건다 이 말이에요. 또 목숨을 걸고 그러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알지 못하는 그 가장 높은 최고의 그 정권 권세자의 비밀을 자기에게 알려줬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자부심이 있고, 그걸 받는 순간부터는 내 평생 이를 위해서 내가 살다가 죽으리라, 이런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미션이죠. 이제 그런 그 정보 요원들 거기 그거 랭킹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탑 시크릿,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의 정보는 몇 사람밖에 모른답니다. 특별히 무슨 핵전쟁이 날 때 대통령이 어디를 피하느냐, 대통령 어디가 마지막 마지노선이냐, 이런 것들은 보통 강요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아주 그런 건 몇 명만 밖에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진짜 아는 사람은 정말 대통령과 그 나라의 정권 수반자하고 목숨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그 탑 시크릿을 가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그런 명예심, 또 나아간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거를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그런 건 상관없어. 알거나 모르거나 나는 상관없어. 자, 왜냐하면 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최고의 정권 수반자의 스케줄보다는 우리는 누구의 스케줄이 더 중요해? 우리한테는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나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최고 우리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써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써있다 그랬을 때, 이 비밀은 아까
비밀의 계시. 그렇죠? 비밀의 계시. 그러니까 상반된 두 속성인데, 즉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만약에 그 얘기를 표현하자면 공개되기로 된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공개되기로 된 비밀. 그러니까 비밀 한순간부터 비밀 아니라고 써놨었어요. 자,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로 비밀을 갖고 있으지만은 언젠가는 공개하기로 작정하신 그런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냐? 아무에게나 안 알려주죠. 정말로 이 비밀이야말로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정말로 그 믿음을 만약 그 비밀을 알려주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칠 사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청춘도 자기의 일생을 다 불살라서 바친다 할지라도 유감없는 그런 사람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오늘도 설교할 때 알아들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설교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설교를 듣고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앉아서 그냥 궁뎅이 붙였다고 간다, 시간만 때우고 간다, 미안하지만 이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좀 조명해 가고 있는데, 하나하나 점검하고 하나하나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2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하실 때는 그 비밀을 아예 나타내려 했기 때문에 비밀인 것이고,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비밀인 것이다. 자, 그러니까 누가 그 비밀을 알 수 있느냐? 잠언 2장 4절 5절 그러니까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고 찾는 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고 찾는 자. 그러니까 그저 세워라 내워라 하거나 그래가지고 그저 시간만 떼려는 사람 아니고, 감추인 보화, 만약에 이를테면 정말 여기에 어디쯤에 뭐 금광이 있다든가, 여기 어디쯤에 다이아몬드 광이 있다든가, 그렇다면 파내고 사금 채취한 사람 봤죠? 그냥 막 하여튼 뭐 그저 흙이든지 하여튼 진흙이든지 팍 해가지고 요만한 또 금덩어리 비슷한 거라도 얻으면 하여튼 그들이 축하를 부르고 축배를 하고 그러잖아. 그럴 식으로 그렇게 찾고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알려주신다. 자, 그래서 이제 비밀의 계시에 대해서 오늘 비밀의 계시. 자, 비밀의 계시 한다면 이제 다시 말해서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 자, 그러니까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 지난 주에 설교 들었던 걸 다 항상 어큐뮬레이트 해야 되니까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제 오늘 말씀이 또 진도가 나가는 거니까 경륜과 섭리. 자, 경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정표가 경륜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비밀 경로예요. 비밀 경륜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비밀의 계시를 통해서 바로 그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또 설교도 바로 그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는 게 바로 설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로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이 이제 그 경륜을 진행해 가는 그 통로가 성경에 써 있어요. 비밀 통로, 하나님의 비밀 통로. 예, 그래서 대통령이 뭐 국회의사당으로 가려면 또 무슨 국회의원들이 또 갑자기 뭐 어디 다 비밀 통로가 있어요. 기하도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 통로가 있다. 자, 제일 처음으로 통과해야 될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어디를 지나가시는가, 그 비밀 통로를 볼 수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에는요, 잠깐 보세요. 에베소 3장 9절. 오늘 뭐 비밀 하니까 뭐 또 딱딱한 얘기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면 이게 꽉 막히는 거야.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다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그 비밀이 하나님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이제 트레이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발자취가 어디로 지나가냐면 창조물에서 지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만물을, 세상의 모든 만상, 모든 만물을 갖다 볼 때 만약에 이건 진화되었다 본다 이런 사람은 아예 그 하나님의 비밀 그냥 제1관문도 못 통한 사람이야. 신학자라는 사람이, 또 목회자라는 사람이 창조소를 부인하고 만약에 진화론을 만약에 믿는다 한다면 그 사람은 아예 제1막도 제일 껍질도 못 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저 비밀 상자 같은 거 그 무슨 어떻게 선물하고 그러면 그냥 제일 큰 상자 있으면 떡하고 또 두 번째 상자 있고 세 번째 상자 있고 네 번째 상자 있고 제일 마지막으로 요만한 거 선물 주는데 그냥 그 장난으로 해 그냥 이런 거 몇 값을 까는 것 같이 그렇게 주잖아요. 제일 먼저 까야 될 박스, 그게 뭐냐면 바로 우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것부터 뚫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건 뚫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비밀 통로가 그 다음에 어디에 있냐면 에덴 동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런 거는 그냥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그냥 신화다 이렇게 알려버리는 신학자도 많습니다. 신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벌써 이미 거기에서 비밀의 경륜을 시작하셨죠. 거기서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됐는데 이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고의적인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이 좋으시다가 그냥 요 꼴뚜기들이 어떡하다 보니까 잠깐만 좋은 까딱한 사이에 이것들이 요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했네. 아이고 이제부터는 좀 정신 차려야지. 아유 하여튼 내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내 아들을 내가 보내줄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응?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 경륜은 에덴 동산을 통과하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인류는 범죄한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바로 경륜의 비밀의 경륜에 들어있는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가야 될 관문이 뭐냐? 히브리의 조상이라는 아담이다. 아브람. 자,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자,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을 혈통을 통해서 그의 혈통. 그러니까 그 아들이 원래는 백세 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세 아들을 낳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가정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바로 아들을 주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 이삭과 함께 그 혈통소로 들어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의 경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것이 물론 아브라함에도 또 다른 아들이 또 이제 있었죠. 그러면서 어딜 반드시 통과해야 되냐면 바로 야곱,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만약에 아직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비밀 경륜을 삼고 가는데 불구하고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거 창조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지금도 고집을 피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슬람이다. 이들은 이미 제쳐진 자들이야. 그러니까 한 관문 통과해서 만약 그 관문을 또 다음 관문 통과하면 그냥 제쳐지는 거야. 비밀이 그걸로 끝난 것이다. 오늘도 설교를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지금도 내가 몇 관문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그리로 비밀 경륜을 하나님은 삼으신다. 자, 그런 중에서 또 선지자라는 또 관문이 있다. 선지자. 자, 그래서 왜냐하면 아모스 3장 7절에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다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을 트랙으로 깔고 그 철로로 깔고 그 길을 진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예언을 반드시 인정해야 되고 반드시 선지자 예언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성전이다. 성전.
성전. 자, 우리 시편 27편 5절 보세요. 시편. 시편 27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자,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장막은 그 다음에 그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장막, 성막, 나아가서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여기를 반드시 경륜으로 삼고 지나가시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비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와 같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으로, 아담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선지자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시대에 어디까지 기차가 왔냐면 성전까지 왔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성전 그 깊은 곳에다가 은밀한 곳에다가 숨겨놨다. 그러니까 성전의 비밀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누구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누구한테? 이스라엘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 또 나아가서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한테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비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세계 나라가, 세계 민족이, 모든 군왕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을 갖고, 또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점령하기 원하고, 또 그 성전의 그 신비함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 파헤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 너희가 만약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면 그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 경륜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비밀 스케줄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대통령의 비밀 스케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 스케줄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민족, 자기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그 메시아는 전 세계가 앞으로 다니엘 나라로, 다니엘 왕국으로 통일할 것이라는 이런 꿈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이 굳세어라고 보존되기를 원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으니, 그 성전은 자기의 죽었다가 부활할 몸을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헐라하신 그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 통로로 사용하는 이걸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옴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은 더 이상 그 통로로서 끝났고, 내가 이제 성전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나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볼 것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알아듣거나 뭐라고 하다가 조는 사람은 없으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경륜도 알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건 완전 종교요. 이거를 계속 10년 20년 계속 한다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라. 차라리 그냥 세상에 가서 오늘 뭐하러 여기 와서 세상 가서 놀던가 돈을 벌던가, 또 아니면 술 먹던가 뭐 마약을 하던가 마음대로 살라 이거야. 근데 왜 내가 행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또 내가 시간을 또 물질을 낭비하면서 왜 이런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교회 왔을 때 오늘이라도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은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헐라고 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거기다가 장막에다가 숨긴다, 비밀을 숨긴다, 하나님 비밀의 경륜을 숨긴다 했는데 그거 자체를 뭉개버리고 없어진다면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은 끝난 거냐, 이걸로 끝이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시하시던 때는 끝났다.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계시하신다? 예수와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시를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진행됐었는데 이제는 그걸로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다시 없다는 뜻이 아니라 비밀한 경륜은 계속 지속될 거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족속을 통해서 이제는 진행될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과거에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들은 율법을 받았을 때 또 나아간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민족만 들었어요. 자기 민족만. 그래서 귀로 들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귀로 들은 말씀.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너희가 이제까지는 귀로 들은 말씀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지붕 위에서 전파해서 귀로 들은 말씀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리라. 혈통을 타고 지붕으로 듣던 비밀한 하나님의 스케줄을 이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만인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전파하리라.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거기까지. 자,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왔다, 그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고 또 그 비밀한 경륜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럴 때 자기가 하는 말 자체가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냐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계시 하나님. 계시 하나님.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읽어야 돼. 이거 기본이지만 반날 읽어야 돼. 읽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로고스다 그랬죠? 로고스라는 헬라 말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 이게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영원 전에, 만세 전에 자기를 계시해야 되겠다고 하셨을 때 자신을 말씀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만약 하나님이 비밀, 아까 했죠? 비밀의 계시, 비밀은 감춰야 되는 게 비밀인데도 그 계시란 말은 반대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었으면 숨긴 것이 없었을 것이다. 나타내려 하지 않았더라면 감춘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고스로서 창세 이전부터 만대 전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다만 나타내려고 작정했고 드러내려고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가 내 말이 아니고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다 한 말씀은 창세 이전부터 너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이사야 48장 16절 보세요. 이사야 48장.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다시 읽으세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자, 누굴 말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예수의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전 만대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겠다, 드러내겠다 하고 작정했을 때 말씀이라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 말세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은 나는 영원전부터 나는 말씀하여 온 말씀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영원전부터 말씀하여 온 말씀이니라. 다시, 언제부터 말씀했다고요? 영원전부터. 누구한테? 듣거나 말거나. 말씀이시니까 말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니까 말씀하다가 말은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을 때 말씀이니까. 나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들 보낸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있었던 분이 드디어 말세에 나타나가지고 그가 말씀하셨으니 예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 아버지 말씀, 창세 전부터 말씀하여 오신 말씀. 자, 이러한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뭐라 했냐 하면 아들의 소원으로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나이다. 아들의 소원, 예수의 소원.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해서 얘는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알아듣는다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나. 여기서 잘 알아들어야 돼. 목사님, 나는 오늘 설교가 그냥 듣는데요, 들어오는데 아니, 고막을 흔들리는 거 말고 말씀은 영이 듣는 거야. 알았어요? 말은 고막이 듣고, 해보세요. 사람의 말은 고막이 듣고 하나님 말씀 영이 듣는다.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으로 아들이 얘는 됐어, 얘한테는 내가 말해줬어, 내가 비밀을 다 가르쳐줄게. 그래서 믿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또 체험까지 해주고. 근데 어떤 놈한테는 꽉 막힌 채로 안 듣게 해주네. 오히려 우리에게 알려줘서 한다 할지라도 너는 집에 가봐, 나는 주를 따라가겠나 하다 어떤 병자가 병 고친 다음에 따라가겠다, 너는 니네 가족에 가라.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자, 그러면서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계시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 계시의 신앙.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보시고 믿음직하다고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날 보고 믿음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설교가 안 들리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게 못해줘서,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I'm so unfair.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마음대로야. 내가 뭘 했어? 나는 창세기부터 말씀해온 말씀이야. 난 그렇게 말해왔어. 나는 말씀으로 나는 나타나고 말씀으로 말하게 했기 때문에 네가 말씀 못 들어? That's it! 그만이야. 끝나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제자들한테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너희는 깨닫도록 허락되었다. 그래서 무리들이 많고 군중들이 많이 있었을 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팔광을 해가면서 너무 듣기가 어렵다, 아니 이게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딨냐, 무슨 참남하다 하고 막 그러는데, 제자들은 또 끝나고 집에 가서 선생님 아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축복이 뭐냐면 예수께서 예수의 비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외인에게는 오히려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외인에게는 오히려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자,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씨 뿌리는 비유, 또 무슨 하여튼 그 포도나무 비유, 하여튼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 때 그 비유를 시편 78편 2절에는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리라. 그리고 옛 비밀을 발표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유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자, 이제요, 제가 이제 목회를 제가 이제 27년을 가까이 하는데요. 옛날에는요, 그냥 전도하듯이 100여 명, 200명, 200명, 300명 다 일괄적으로 일렬 종대 쫙 쓰고 일렬 한 대 딱 써가지고 키도 똑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팔 떠냐 내 팔 떠냐 안 되면 왜 안 되냐 그래가지고도 설명하고 막 그래서 이제는 안 그러기로 해서 작정을 했어요. 이제는 안 그러고 작정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예수를 초월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예수의 방법을 초월하면 예수님도 초월하지 않고 못 들을 놈들은 아예 비유로 들어서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야 될 자는 오히려 비유로, 그리고 오히려 들어서 그 책임을 완수할 자는 풀어서 가르쳐 주시더라 그랬었던데, 내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 이 씨 뿌리를 비유 보니까 씨를 뿌리되 어떤 밭에다가 씨를 뿌린 자가 뿌렸더니 어떤 밭은 그 떨어지자마자 그 씨가 떨어지자마자 곧 새가 와서 그냥 먹어가더라. 그런 밭은 뭐냐면 길가에 길바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딴 생각, 그냥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꽉 차서 더 이상 하나도 파고 들어갈 데가 없는 그런 심령으로 교회에 앉아서 봤댔자 그냥 말씀 떨어지자마자 곧 마이가 그냥 새가 먹어갔기 때문에 전혀 흔적도 없습니다. 들었는지 말았는지 듣고 나면 아니 세상 말은 난 다 기억나는데 왜 설교는 기억이 안 나지? 나는 텔레비 보면 그냥 연속에 대사가 그냥 찰찰찰찰 다 외는데, 근데 왜 목사가 설교하면 왜 하나도 왜 그냥 기억이 안 나지? 그냥 그 순간에 떨어지자마자 그냥 증발하는 거. 자, 이런 길바닥 같은 심령. 또 나아가서는 또 떨어졌더니 얼마 동안은 자라더라. 근데 그 흙이 얇아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떼약볕이 비치니까 곧 타서 말라져 죽어버더라. 처음에는 아멘 할렐루야 또 랄랄라 또 울기도 하고 했다 이거야.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말씀 때문에 순종하느라고 또 그대로 살려니까 힘들다 보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사표내는 사람. 자, 그런 밭. 또 나아가서 한 밭은 떨어졌는데 씨가 날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덮여있는 바람에 거기에서 뚫고 나오지 못해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 세상의 재리와 염려, 세상의 재리와 염려, 세상의 꿈, 세상의 소원, 세상의 계획, 자기의 세상 것들이 꽉 막혀있는 사람도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더라. 단 마지막에 결실하는 그 밭은 씨가 떨어지자마자 곧 열매 맺더라. 씨가 떨어지자마자 곧 열매 맺더라. 그러니까 오래 있다가 깨닫는 거 거의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10년 후에 깨닫겠지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 하나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옥토는 듣자마자 듣는 순간부터 이 말씀이 그렇구나, 어머 그렇네, 어머 좋아라, 아이고. 그래서 그냥 어린애같이 그 말씀에 감동받고 감동받아서 곧 변화되는 사람, 곧 열매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께서 귀를 열어서 자기를 계시하는 사람, 바로 그 자기의 천국 비밀을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많은 그 예수님 한번 설교할 때마다 수십만 명에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몇 명 빼놓고는 결국은 다 예수를 죽이라 그러고 결국은 예수를 갖다가 제거해보자 해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넘겨줬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그가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얼마 역사 시작하지 않아서 3년도 못 되는 그런 시기에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죽으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그러죠. 예루살렘 휘장 찢어지더라. 그 안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 장막 깊은 곳에 있었다지 않았습니까? 근데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노아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다가 아브라함에게다가 또 아브라함 혈통 속에서 또 아니면 성전에다만 감춰뒀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다 이제는 전파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말해서 아버지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계시하실 때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모르고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과 전례했던 깜깜무식인 마귀 심판받은 것이고, 인류는 육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약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비록 죽음에 남겨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후에 하나님의 비밀한 그 방법을 통해서 후에 인간에게는 자기를 계시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그 예수의 피로, 구속의 피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다 마치시고 그는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모든 비밀 경로는 다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 경로, 하나님의 비밀 경륜, 이건 다 끝났다 이 말이야. 이걸로 온 세상을 다 끝내도 되고 온 우주를 불살라도 되지만, 그러나 아직도 불살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아직도 비밀의 경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피로 구원한 영혼들을 이제 앞으로 그의 앞에 와서 살게 하기 위한 경륜 스케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한편으로 계시의 영이라 하여. 계시의 영.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의 보혈로 영원히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의 결정을 가지고 영접하는 이가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야말로 진짜 영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나아가서는 경건의 비밀이다. 그러나 경건의 비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자, 경건의 비밀은 이제 그가 육체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그가 영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또 천사로 하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된 바 되고, 또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으로 올리시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시고, 또 육체로 오실 때 여인의 몸을 통해서, 말씀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육체로 오시고 인자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경륜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경륜. 말씀이 여인을 통해서 사람 되어 나타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래 비밀 경륜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비밀 스케줄이요,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경건의 비밀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걸 아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스케줄, 일정표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비밀의 경륜 한 가지 남아있는 거. 비밀의 경륜 중에서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재림, 예수의 재림.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마태복음 24장 3절 이후에도 주의 재림 때는 무슨 시가 어느 때며 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봤었죠. 자, 성령께서는 이제는 내 안에서 알게 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성령 받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신다? 몇월 며칠에 어디에 오신다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주 예수 곧 오십니다. 곧 오신다고 했지만 바울도 그렇게 말하다가 죽었는데 안 왔고, 그 후에 수많은 무슨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죽었는데 안 왔잖아요. 이렇게 반문하고 거기다 대고 만약에 폭백을 떤다면 이 사람 비밀의 경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만약에 하나님의 비밀의 스케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바로 그 일정표를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 경호원이 벌써 지금 어디에 어느 지점에 몇 분에 통과했고 지금 그 다음 지점에 몇 분에 도착할 것이고 수시로 연락해서 아는 것 같이, 내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비밀 아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모든 시기를 보고 증거를 보고도 다 알 수 있게 말씀하셔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비밀의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그 비밀의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아지트가 있어요. 비밀 아지트. 그게 어디죠? 그거 잘하네. 예, 에베소 5장 3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비밀 장소, 비밀 코드를 풀고 비밀의 경륜을 지금도 알고 그 경륜 따라서 사는 무리가 바로 교회요. 이것도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숨어 들어오는 피난처가 어디냐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관이 없는 사람들, 이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맥혔어 이미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 오신다고 뭐 또 주님 오신다고 또 그래가지고 무슨 담임 선교에 난리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메시아 온다 그래가지고 뭐 재팔아하면서 교회는 모르는 사람, 그래서 주의 경륜이 안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안에 있던 것 같이 그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오시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 풀어야 돼. 아직까지도 교회관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예수 복음교회를 다니면서도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다니고, 이거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지가 만약에 설교가 성경대로 하지 않고, 만약에 또 목회도 성경대로 하지 않고 또 그렇게 안 살고 그러면 나가라 이거야 내 말이. 딴 데 쳐서 나가라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성경대로 말하고 있고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정말 말씀이 많네. 또 그렇게 살다가 몸부림치고 있고 또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니까 이게 터져야 된다 이거야. 아멘. 여기서 계속 비밀한 경륜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곳, 또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보호해주고 그때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10년 다니다가도 나 이상 못 다녀? 뭐 안 맞아서 못 다녀? 아니면 또 뭐 안 알아줘서 못 다녀? 미안하지만 이미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비밀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 비밀 더 이상 알려주지 않는 거야. 아까 그랬죠? 비밀에도 탑 시크릿이 있어서 아주 그냥 간단한 스케줄에서 아는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탑 시크릿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초보의 비밀은 알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 아, 하나님 아들, 그가 사람이었더니 하나님 아들네. 비밀 풀었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네. 아, 그가 또 오신대네. 그것도 믿어. 그러나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터져야 된다 이 말이야.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비밀을 담은 유일한 장소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가 머리시오, 그의 몸이요, 나는 그의 지체요. 지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지체와 나무 사이에 뭐가 끼어서는 못 살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 중보는 예수밖에 없다. 아멘. 사람이 들어가도 안 되고, 목사가 들어가도 안 되고, 구역장이 들어가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예수밖에 없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그런 완벽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직분. 세 번째도 직분은 디모데전서 3장 19절에 3장 9절에 뭐랬냐면, 하나님의 깨끗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가 직분자인데,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4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시냐면 깨끗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깨끗한 영혼의 양심을 가진 자, 깨끗한 영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직분. 이 교회 직분을 개똥대가리 여기고, 열심히 하다가도 언제적 내가 이런 직분 이거 수고했는가, 내가 이거 일했는가 하는 것이, 그냥 뭐 하다가 대다 튕기도록 하면 그냥 무슨 아주 뒷간 안 들어보듯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사람은 과거에 10년한 거 허당 뭐 딴 데 가서 연속 미안합니다, 연속이 안 되는 거야.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 교회를 아는 사람이라면 직분 자체가 비밀이에요. 이건 나의 비밀이다. 나의 비밀이다. 이게 나의 미션이다 이 말이야. 미션, 시크릿 미션이다 이 말이야. 나의 비밀, 나의 비밀, 임무, 사명. 누가 뺏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누가 약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비밀 맡은 자에게는 구하는 것이 충성이 되는 거예요. 비밀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 직분이든 맡았다 하면 이거 놓고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직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리라. 왜? 그 직분이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이기 때문에, 비밀 맡은 자는 비밀 맡은 자의 사명이 이때 목숨을 바치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다못해 무슨 화장실에 변기를 내가 닦는 그런 일을 하는 부서에 내가 하다못해 부서원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가 하는 것이다. 이거는 미션, 그냥 아주 시크릿 미션으로 나는 대단히 아주 하나님의 그 비밀 맡은 요원으로서 나는 이런 일을 미션을 맡았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무슨 직분을 했든 간에 목숨을 바친 자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 또 네 번째 가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바울이 뭐랬냐면, 너희가 내 편지를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감을 잡지 못하냐, 알지 못하냐 그랬었어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정말로 예수를 만났나, 정말 예수의 종인가, 그거를 의심이 올라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은 바울은, 네가 내 글을 읽으면은 네가 내가 바로 하나님 비밀 맡은 것을 너희가 깨닫지 않겠느냐. 자 우리 예수님께 물읍시다. 강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다 하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절대로 강절 안 해. 만약에 앵무새다, 어서 베껴서, 요새 뭐 인터넷에서 설교가 뭐 수천성 뜨니까 그저 여기서 좋은 말 따고 저기서 좋은 말 따가지고 그저 줄줄 깨가지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 만약에 강 목사가 너무 세서 걱정이고, 또 너무 한 골수로 치우쳐서 걱정이에요. 어디로 치웠어요? 그렇죠, 예수한테 치우쳐야죠. 잘하나 오라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너무 중용 지도를 가야 된다. 그건 공자 말이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누구 말씀이야? 성령의 말씀이야. 예수 편이나 마귀 편이나 그건 예수의 말씀. 자, 그렇다면 정말 만약에 강 목사가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어떡하라? 그
비밀을 알고 말한다고 했다면은, 그것을 사실 인정한다면 나도 그 사실 그대로 순종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은 옳습니다 하면서도 목사의 지시는 안 들어, 사사롭게 상담할 때 안 들어, 그러면 내가 그 말씀조차를 인정 안 한다는 뜻이요, 또 그 목회 지시도 안 듣는 뜻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예수 본격은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설교 들을 때요, 이렇게 드셔야 돼요. 자, 오늘 설교 듣고 우리 교회 더 다닐 거야, 간둘 거야, 결정하셔야 돼요. 아, 정말이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딱 정해진 시간인데,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냐, 아니면 까딱 잘못하고 지옥 가느냐, 무슨 말씀 듣고 무슨 짓 소리했다,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내가 만약에 애매모호하게 했다가 결국 마지막 가서 주여 나 여기 왔나이다, 난 널 모르라 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야. 그러니까 항상 흙과 백의 논리를 예수께서 너희는 택하라는 것 같이, 교회에서 정말 진리 말씀을 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대로 목회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대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냥 100% 순종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야, 그냥 너무너무 세구나. 이왕 말하면 세게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가뜩이나 여기서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한국에 그래도 그냥 세게라도 말씀해줘야지, 그냥 순종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 말이야.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들 하시죠. 누가 알아서 합니까? 그냥 안 먹을 때 알아서 먹어. 안 먹고 싶은데 안 먹죠. 부약죽쫙 데려가지고 갖다 주고 너 이거 먹을래? 먹어. 그러면 안 먹습니까? 보니까 쓴데. 먹어. 서서 뭐 잠깐 먹어. 먹어. 참아라. 그래. 안 먹어. 입을 열고 막 이렇게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나는 정말 영생이 중요하고 나의 영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쳐넣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막 안 먹으면 그냥 입을 찢어서라도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이긴 자에게 감췄던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은 받는 사람 이외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이름. 누구 이름? 예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가 이 경륜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심령에게다가 흰돌, 심령에다가 깨끗한 심령에다가 이름을 적어준다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을요. 아멘. 그 내 영혼에 예수와 이름 하나만 적어주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로 비밀의 경륜 마지막 경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좀 생각해 보세요. 아까 비밀의 등급이 있다 그랬어. 자, 아브라함 하나님의 비밀 아는 사람 히브리인.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 그도 물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레위인이 있어요. 야곱의 자식 중에서 레위인.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갔어. 이미 다 아웃된 거야. 아웃돼서 레위인 통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왔어요. 제사장, 그러면 레위인 중에서도 마당만 있든 마당에, 성전의 마당에만 있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 들어가고 나면 레위인은 또 이미 또 제쳐졌어. 이미 시크릿에서 벌써. 자, 하나님의 시크릿은 어디 있다 그랬지? 성소 깊은 곳에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그런데 아브라함 일단 말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말했을 때 벌써 나머지 지파 다 떨어져 나갔어. 그 다음에 레위인 레위인을 정하셔서 제사장 삼을 때 나머지들은 다 이미 그 하나님의 비밀 경륜에서 제쳐진 사람들, 제쳐졌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지만 대제사장만 지성소 한 사람 들어간 것 같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구도가 그 스탑 시크릿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이 가면서 제쳐져 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하나다 이 말이야. 단 하나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 계시다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야. 자, 오늘날에도 나는 과연 정말로 성소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냐?
겨우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다 순서에 앉았다가 가는 사람이냐? 레위인같이. 아니면 또 직분을 맡아서 직분을 또 내가 수행하는 자냐? 제사장같이. 자,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는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비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비밀에 예수에 대해서 팍 터져야 돼. 예수에 대해서라면 나는 전문가가 돼야 돼. 나한테는 나하고 예수 사이에는 휘장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나하고 예수 사이에는 실 오락이 하나도 감추면 안 된다. 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다 대충 정말 나는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탑시크를 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탑시크를 한 사람. 자, 이런 사람, 나는 하나님 비밀 맡은 자 바로 나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할 때 나를 말하네? 나는 나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니까.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한테 계시해 주셨지? 아니 그 많은 신학 박사가 많고 그 많은 석학들이 많은데 어떻게 나같이 무학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자에게 이렇게 예수를 알게 해주셨나? 나를 믿고 해줬다는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야. 중요한 비밀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한테 준다 하지 않습니까? 가장 탑시크를 하나님, 아니 대통령의 비밀이 아니라 왕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은 믿어야 가르쳐주는 자는 나를 믿어서 가르쳐줬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하다 이거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이 있어요. 너무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할 때 그 말에 얼마나 자부심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겸손한 것 같이 말하지만 나는 그 속에는요, 나는 너무너무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비밀로 그 창세 이전부터 만대 이전부터 있던 그 비밀을 그 많은 사람들을 경로를 뚫고 경로를 뚫고 와가지고 결국은 내 안에 공개해 주셔서 완전 공개해서 나로 알고 알게 해주셔서 난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리라. 나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리라. 자, 정보원 있고 첩보원이 있어요. 나는 첩보원 같이, 나는 내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나는 적군에 가가지고 나는 전하리라. 그래서 첩보원들은 마음대로 적군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하는 자들이 첩보원이에요. 나는 비밀 맡은 자로서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냥 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나는 그냥 줄 수 없다. 내가 나에게 이 계시하신 하나님 비밀을 한 사람이 더 알게 해주셔야 돼. 한 사람이 더 마귀에게 속아 있는 자들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또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자들 갖다가 돌이켜가지고 예수를 돌이키는 이 일을 나는 이 첩보 작업을 나는 하지 않고는 죽지 못한다. 주여, 난 죽는 순간까지 이 일을 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리가 조회를 하는 목적이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룹으로 단체로 힘을 합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비밀, 창세 이전부터 나타내기로 하셨던 그 비밀을 비밀과 경륜을 통해서 말씀하였던 그 비밀을 드디어 그 비밀이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바 된 그 예수를 정말 이제 내가 알았다. 정말 이 예수 알았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성도부 여러분이 나같이, 최소한 나같이, 나 이상은 우리 교회에서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저한테 듣고 있는 한은. 그러나 나 최소한 내 수준 정도만이라도 마당을 밟는 자가 아니라, 마당 발탁하는 자가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직분만 감당한 자가 아니라, 아니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지성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정말 그 예수를 아는 자, 그 비밀을 완전히 깨달은 자, 그러므로 이제 비밀의 미션을 갖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비밀을 선포하는 자, 선포할 때는 목숨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숨을 담보하는 거 아니요. 사실은 나는 목숨 같은 거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을 거니까 나는 그게 담보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담보는 영혼입니다. 나 영혼은 지옥 갈 수 없는 영혼.
나 영혼은 지옥 갈 수 없는 영혼, 난 지옥 갈 수 없는 영혼, 지옥 갈 수 없는 영혼이 나는 반드시 나는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나는 내게 계시하신 이 비밀을 나는 말하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도 정말 이제부터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냥 하루 주일 그냥 예배 순서 중에서 내가 끝났다고 듣지 마시고, 오늘도 나는 이 비밀 껍질을 깨. 나는 몇 껍질 벗겼는가? 나는 지금 다만하게 껍질이 벗기고 가는 거기 있는데 몇 껍질 벗기고 난 중단됐는가? 아셔야 돼요. 정말 내가 정말로 그 핵되는 예수가 눈에 보여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되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셨습니까? 오늘 또 설교 한 제목 들었습니까?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비밀 경륜, 바로 비밀 경로의 지점에서 나는 어디 지점에 있는가,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 이것부터 이게 안 깨달았으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